이 코로나19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언제 예배가 정상적으로 모두가 예전처럼 함께 참여하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을지 아직은 장담할 수 없어 참으로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주일 이 정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신앙의 정체성이 점점 무뎌지고 또 공동체성이 약해져서 이렇게 몇 달만 더 가면 우리 교회 포함해서 한국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이 증가하지 않을까, 목회자인 한 사람으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현실을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오히려 모인 무리를 흩으시는 주님의 좀 과격한 그런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어쩌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가난한 성도들이 이 땅에 증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숫자의 증감보다 참된 예배자를 단련하시는 기회로 이 시간들을 삼으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당시 6월절에 당대 많게는 약 13만 명 정도가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합니다. 지금의 교통의 상황과 또 숙박에 편리한 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이 교통과 숙박이 어려운 그 상황에서 그 먼 길,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 올라오는 이 순례객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푼 기대감과 설렘이 있었을지. 먼 길을 와야 하기 때문에 제사에 꼭 필요한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이 제물들을 챙겨올 수 없는 사람들이 아마 대다수였을 것입니다. 오는 길에 죽을 수도 있겠고, 또 먼 길에 제물을 가져와도 이 당시 제사법에 따라 제물에 흠이 있으면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서 이 제사장들이 허가내 준 상인들에게 비싼 값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제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뜰에는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들과 제물을 팔려는 사람들이 뒤엉켜서 인산인해를 이 6월절에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채찍을 드셨습니다. 이 14절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예수님이 난동을 부린 그런 사건으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주께서 이런 행동을 하신 것이 갑자기 그 광경을 보고 화가 나서 참지 못해 행하신 돌발적인 그런 행동이었을까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는 장면부터 그것은 단지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신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그릇된 예배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런 일을 행한다고 생각하였지만 주님 편에서는 그들이 거룩한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잘 못 알고 예배할 때가 있지 않나,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벗겨지고 참된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범하기 쉬운 하나님에 대한 오해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마치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장소와 재물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 그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닐까요? 성전도 있고 재물도 있으면 제사 준비 다 끝난 것일까요? 성전으로 올라오는 순례 과정, 재물을 준비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사모함은 성전과 재물 못지않게 예배자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의 가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종교 지도자들의 눈먼 욕망이 예배를 거래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원래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기 위한 희생의 제물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제물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이유들 때문에 돈으로 매매되면서 예배가 개인적인 이익을 얻는 그런 수단으로 예수님 당시에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성전을 책임받은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물의 매매를 장사꾼들에게 허가를 내주고 뒤에서 또 다른 이윤을 챙기면서 하나님을 이윤의 추구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인 이 제물을 매매하다 보니 그들 역시 제물을 하나님과의 거래 수단, 즉 축복과 소원 성취의 수단으로 보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인 것입니다. 제물이라는 예배의 절차와 형식에 치우치다 보니 정작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과의 사귐은 빠진 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거래만 남은 것이 예수님 시대 성전 제사의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그 이유를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다른 복음서들에는 더 세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마가복음 11장 7절, 누가복음 19장 46절, 이 동일한 사건, 동일한 말씀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한탄하시며 책망하신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요한복음과 다른 마태마가 누가복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서는 직접 언급이 되고 있는데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받으신 마지막 재판에 거짓 증인들의 증언으로 채용되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공관복음서는 후기 사건으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 바로 직전에 행하신 그런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사건이 동일한 다른 시간을 두고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을 때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전의 장사치들을 내쫓으셨지만 여전히 그들의 행동은 계속되어 있었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서도 주님은 유월절에 동일한 행동으로 이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성전 예배가 변질된 것에 대해 주님은 언제나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장사는 거래가 아닌가요? 이윤이 있어야 거래가 성사가 되는 법입니다. 혹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긴 적은 없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이 정성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겠지.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면
나도 주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과 자꾸 흥정하려 하신 때 없으셨나요? 주님은 성전에서 우리와의 사귐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고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예배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비록 함께하는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지만 당분간 이 과정에서 우리의 지난날 예배들을 돌아보고 주님과의 사귐을 간절히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오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돌발적인 행동에 당황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말은 너가 무슨 권세와 권리로 이런 짓을 했느냐 따지는 것입니다. 만약 너에게 그만한 자격과 권리와 능력이 있다면 표적으로 직접 보여보아라.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능력, 즉 표적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 장사에 입힌 피해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그런 협박성의 말투 아니었을까요? 그때 주님은 19절에 이렇게 주님의 표적을 제시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당장의 성전을 헐 수 없어서 그들은 성전을 사흘 만에 주님이 다시 세우는 것을 보지도 못하였기에 그들은 어처구니 없는 말장난 취급하며 그렇게 넘어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 허는 대상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너희가 성전을 한번 헐어 보아라.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성전 제사를 문란하게 만든 하나님과 마치 예배를 거래로 만든 장사로 만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성전을 허는 자가 아닌가요? 더군다나 그들에 의해 무너진 성전을 주님께서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는 것, 그것은 뒤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바로 성전된 주님의 몸, 그 주님의 몸이 십자가 위에서 처절히 고통당하고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한 예언으로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게 아닐까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무슨 권리로 이렇게 행하느냐라고 물을 때 그들에게 보여줄 그 표적은 예수님 자신이 친히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한 그런 이유가 있음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을까요?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비로소 주님이 보이신 이 표적의 의미를 깨닫고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표적과 어쩌면 사람들이 보고 싶은 그런 표적은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신 표적이 성전 대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었는데 그들은 성전의 건물을 무너뜨리는 자라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에 대해 그렇게 여겼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 도대체 유대인들이 예수께 기대했던 표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갈멜산에 물 웅덩이 제단에 불이 임하게 한 것처럼 그런 엘리야와 같은 표적 기대하지는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다른 표적들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23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 이름을 믿었다라는 이 내용을 보면 주님은 늘 행하시던 일들, 곧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신 그런 이적들이 6월절에 올라온 많은 사람들에게 목격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표적 따위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고 싶은 표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23절에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본 표적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동일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행하신 그런 다른 표적들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24절, 25절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조차 자신의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 이유를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말씀합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그저 그들의 눈에 신기한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표적을 믿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점에서 22절에 이 제자들의 믿음과 또 23절에 무리들의 믿음은 차이가 있는 것 아닐까요?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은 우리의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표적을 구하고 쫓아가는 신앙은 자칫 호기심의 발로로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대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것만 추구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이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징표이자 표식일 뿐이지 표적 그 자체가 우리 믿음의 대상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쫓는 신앙은 표적이 없으면, 표적이 좀 보이지 않으면 금방 시큰둥해지지 않나요? 체험을 쫓는 신앙 역시 체험이 있을 때는 믿음이 뜨거운 것 같지만 체험이 조금 뜸해지고 사라지면 믿음이 굉장히 식어지는 듯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시나요? 자신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더 새로운 표적을 구하고 따라가는 그런 속성이 표적을 쫓는 신앙의 특징이라 말할 것입니다. 표적은 주님의 전능성,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에 한이 없으시다, 이것을 보여준다면 오늘 본문 24절과 5절에 모든 사람을 아신다라는 것은 주님의 전지성, 주님은 친히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요? 모든 사람들을 아시는 주님은 단지 표적을 보고 쫓는 자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표적을 쫓은 것이지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의 예배자인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참으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성전과 제물, 표적, 본문의 이런 것들이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자, 그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열린 길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자신의 몸으로 대속의 제물 되어 이 불완전한 성전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시지 않습니까? 예배를 받으실 그분이 친히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어주신 이 사건보다 성경에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을 수 있을까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는 제사의 진정한 목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화목 제물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것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거래가 아닌 사귐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호기심의 대상이 아닌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를 친히 초대하고 계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까? 우리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심령,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그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에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예배에 대해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하신 구절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유대에서 오늘 이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당시에 그토록 싫어했던 사마리아 사람,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 대낮에 물을 깃던 한 여인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주님이 참으로 찾으시는 예배, 자, 어떤 사람인지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의 장소도 시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참되게 하나님을 찾는 자를 친히 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친히 그런 자를 찾아 만나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그런 예배자를 찾아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이 사마리아 한 여인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그의 갈급한,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한 마음을 아시고 그와 함께 대화하시며 그 예배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나요? 바라기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